요한계시록에는 난해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1장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본 것, 과거와 지금 있는 일, 현재, 장차 될 일,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현재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현재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와 미래는 현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살아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 그리고 미래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칭찬과 책망, 상급에 관한 기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인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 이것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다 교회를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전통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던 중에 방문했었고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곧바로 에베소에 가서 2년 반을 머물면서 강론하고 전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기간 고린도전서가 쓰여졌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디모데가 남겨져서 목회했던 그런 곳입니다. 아시아 교회들을 위해서 관문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 위해서 수고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로 인해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또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르게 세워주기를 위해서 돌봄을 잘 받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수고를 예수님이 아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부터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큰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 경제적인 배척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인내했습니다. 이를 예수님이 아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당시의 이단들이었는데 거짓에 속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열심히만 하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진리를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한 가지 책망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진심을 뜻하는 이 사랑을 말하는데 진심은 식어져 버리고 의무감으로 수고하고 인내하며 버티는 신앙의 모습을 꾸중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세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여기까지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지킨다면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 주님이 주워 먹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신앙을 지켜온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전통적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많은 사역들이 펼쳐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사람들을 품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인내하는 교회들입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고자 애썼던 교회들입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조직화된 모습, 또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의 특징은 조직적이고 행정적입니다. 합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또 많이 있지만 이런 교회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쌍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입니다. 생명력이 넘쳐나기보다는 전체적인 안정을 위해서 유지 보수하기에 급급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교회가 30년이 지나면 교회 대내를 위해서만 에너지를 쓰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 유지 보수와 성도들 간의 얽힌 이해관계에만 신경 쓸 뿐이지 대사회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과거의 영광만을 회상하는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되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잘 다듬어진 조직 속에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애쓸 뿐 한 영혼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척 초기에 볼 수 있었던 헌신과 열정은 온데간도 없고 자리 싸움만 할 뿐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언제부터 주님의 교회가 조직화되고 행정화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커지고 헌금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의 자리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생각해보고 찾아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도 제도도 아닌 증인들의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증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새벽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진지한 물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주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